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도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목적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건. 목적을 모르면 실패하고 시행착오로 겪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는 교회에서 실망을 하고 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모르게 될 때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나 뭐 청년 때까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어떤 건지. 교회의 그림이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나 천국 가는 길을 도와주는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믿음 지켜가지고 천국 가는 여정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그 정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 영광을 잘 몰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대안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선택이고 대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도구이기도 하고, 또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동반자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교회는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고, 교회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꿈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 땅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나면 이제 그때까지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 다시 이 모든 역할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성도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잠시 낮에 일하고 애쓰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또 1장부터 6장까지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또 함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불렀다고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는 것, 통일되게 하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통일된다라는 건 뭐냐면 모두가 같은 레벨이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모두가 같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고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통일이 됩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딱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건데 그 은혜의 영광을 계속 이 땅에서 누리는 만큼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이제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것, 이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 목적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요? 이 성도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또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영원토록 그분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완전한 유니티를 이루어가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영원한 미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미래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죠. 이를 인하여 이 목적을 인하여 또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원한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원한다. 영광의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원한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속상해하고 저도 어렸을 때 뭐 모를 때는 뭐 하나님께 헌신하면 무슨 선교지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프리카 저 오지 제일 가기 싫은데 거기 의도적으로 보내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제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 제일 가기 싫은데 골라가지고 인생 제일 불행할 곳으로 그 보내는 그 아버지, 그게 진짜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적어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가장 원치 않는 곳, 가장 불행할 곳, 가장 비참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뭐 하라고요? 자, 거기서 그렇게 살다 왔어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이기고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은혜의 영광이 찬양되겠어요? 원수가 앞으로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따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겠어요? 지긋지긋합니다. 내 삶이 막 이게 무슨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긋지긋한 인생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럽게 원하세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취하기 원하세요.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가장 보배롭게 원하세요. 가장 최고의 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답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강요를 안 하세요. 왜? 그것조차도 강요하면 힘드니까. 아무리 좋은 줄 알아도 자식이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그거 강요 못 하잖아요. 그래라. 사람마다 인생이 있겠지. 공부만이 다냐? 그리고 다른 길을 취하라고 부모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냥 자식을 그냥 열어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최고의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그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제안을 하지만 강요를 못 하세요. 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소프트하시고 젠틀하시고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제 제 차선의 대안이나 제 나름대로의 어떤 구상들을 싫어해요. 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걸 알거든요. 어떤 아저씨가 이제 친구 집 애들 3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구멍가게 와가지고 구멍가게가 조그만 가게라는 뜻입니다. 쥐구멍만한 다고 그래서 구멍가게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이 동네 미국에 사는 사람은 구멍가게가 뭐냐 모르니까 쥐구멍만큼 조그만 가게다 그 말이어서 구멍가게예요. 예, 가게 와서 뭐 너네들 뭐 원하는 거 사탕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원하는 대로 너네들 원하는 만큼 집어가라. 2손으로 집어가라.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 그랬더니 첫째가 툭 이렇게 집어갑니다. 둘째도 탁탁 덮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또 흘리잖아요. 어차피 손이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셋째는 안 집어가고 가만히 있어요. 조그만 애인데 한 4살 정도 먹은 애가 안 집어가요. 너는 왜 안 집어가냐? 가만히 있어요. 왜? 괜찮아, 아저씨가 허락할게. 아이, 자식, 수집어하기는 네 옷 이렇게 벌려, 내가 집어줄게. 그래서 아저씨가 2손으로 딱 집어주고 딱 가니까 가면서 내가 제일 많다. 내가 제일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 형들은 주먹이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집어가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 큰 손으로 또 배려하잖아요. 친구 배려해가지고 툭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간다. 내가 제일 많다. 그리고 흐뭇해하고 가는 거예요. 막내가 제일 똑똑하죠. 큰형은 자기 주먹이 큰 줄 알아요. 둘째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막내는 옷을 딱 이렇게 대가지고 그 아저씨가 주먹으로 탁 하고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자, 누가 지혜롭습니까? 그죠? 누가 지혜로워요? 그 막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 안 합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봐야 별 볼 일 없는 거 알아요. 이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고 내가 알 수 있는 제한된 자원이 너무나 작아요. 그러니까 이 선 안에서 최선이란 말이에요. 요 내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 최선인데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능력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방법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길들을 풍성함들을 맛보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래도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장 풍성한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한참 이해 못했던 건, 뭐 지금 이해하지만 청년 때 이해 못했던 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성령을 주신대요. 저는 그 당시 때 15년 전만 20년 전만 해도 이 가장 좋은 게 고시 합격인데 왜 성령을 주시냐? 가장 좋은 것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인데 왜 성령을 주시냐? 이해를 못했어요. 왜 성령을 주신다고 그럴까? 왜 성령을 주시냐? 내가 원하는 걸 줘야지. 이게 가장 좋은 것이지. 뭐 성령이야, 뭐 누구나 주는 성령. 그게 뭐가 좋다고. 저는 성령이 뭐 하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성령이 한 가지 예수 믿게 하는 건, 나 이미 예수 믿었는데 뭘 또 성령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뭐 하냐. 이게 성령이 뭐 하시는지도 모르니까 가장 좋은 거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런 것을 구하고 저런 것을 구하고 이런 걸 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큼 인생이 초라한 거예요. 이루어져도 행복하지도 않고. 만약에 제가 제 뜻대로 돼가지고 고시 공부해가지고 합격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뭐 하겠어요? 사무실에다 컴퓨터 치고 투닥투닥. 여러분이 제 스타일 알겠지만 사무실에 이렇게 싫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이런데 제가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투닥 거리니까 1시간도 못 견뎌. 전 미칩니다. 못 살겠다. 이게 제 투닥거리고 앉아있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단순 반복적인 일을 싫어하는데 공무원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단순 반복적인 그거. 이게 제가 선택하는 제 행복의 길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와, 이건 그 고생해가지고 그 짓을 하냐. 물론 그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늘 모험하고 새로운 걸 경험하고 막 하다못해 이번에 여러분이 웃으실지 몰라도 여기 디스커버 미래 가면은 영화관 앞에 이렇게 펑펑 튀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 밧줄 묶어가지고 그거 태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애들만 타잖아요. 근데 번지 점프 나 하고 싶은데 못 만나가지고 그 어른 타도 돼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있는데 아빠 뭐해? 저 애들 타는데
나 저거 타고 싶어. 그랬더니 얼마니? 타도 되냐 했더니 타도 된대요. 얼마니? 5불이래요. 나 2불밖에 없다. 나 2불어치만 태워줘라. 크레딧 카드 안 받는다고, 캐시는 2불이니까. 그래서 1분만 태워준다고. 그래가지고 딱 밧줄 묶어가지고 혼자 어른이 나이 든 사람이 경차 애들 타는데 옆에서 그거 타면서 재밌어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이렇게 몸무게가 무겁고 이렇게 쪼이니까 허벅지 아프고 허리 무게 때문에 이게 아프니까 30초 타다가 이제 그만 탄다.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새롭게 패러글라이드 무슨 바다에서 스상스키 타고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늘 변화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제가 사무실에 앉아가 뚜닥뚜닥뚜닥, 이건 저는 고문입니다. 고문. 이거는 한 달에 100만 불을 준다고 저는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뚜닥뚜닥뚜닥뚜닥뚜닥 이거. 근데 제가 그 당시 때 선택한 건 그 길이었어요. 그거 이뤄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는 것.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 그리고 이제는 선택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선택하는 게, 왜? 이제 제가 모를 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 해끼치시는 분, 저를 봐도하시는 분,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행복하게 원하시고, 제가 가장 보배롭게 원하시고, 영광스럽게 원하시고, 가장 최고의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걸 제가 늘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선택권을 늘 드려요. 그분에게 초이스를. 어떨 때는 별걸 다 질문해요. 뭐를 먹으면 제가 맛있을까? 왜냐하면 먹다가 늘 먹고 나면 맛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선택하면 맛없는 거 골라요. 음식도. 그러면은 하나님 뭐를 먹어야 맛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요. 그거 먹으면 맛있어요. 쇼핑 가서 뭐를 사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고르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를 골라야 내가 후회 안 하고 계속 있을까요? 자꾸 선택권을 그분께 맡겨드립니다. 자꾸. 왜? 그분의 선택은 항상 좋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아멘. 이게 안 다가오시는 분이 계시기, 성령이 뭐가 좋아요? 예배 시간에 성령 누구나 받는 건데, 그거 가지고 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뭐를 주세요. 그걸 주세요. 그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그만큼 둔한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현실을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카운셀러요, 그분은 모사요, 그분은 지혜자요, 그분은 능력이요,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완전하신 헬퍼고, 완전하신 가이더고, 완전하신 리더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이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은 카운셀러예요, 모사예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고, 지혜자요. 그분은 모든 것 됐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분이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아요. 그 완전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라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굳이 선물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겠지만, 하나님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가 없어요. 성령이 최고예요. 성령이. 우리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무슨 요것만 성령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령이 안 필요한,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은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분은 나를 이끄시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성령은 탁탁 가이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 완전한 지혜자,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했어요.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어느 날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저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러려니까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머리가 떨리고, 그러니까 저도 제갈공명 같은 지혜로운 자를 하나 달라고.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물어보면 탁 제 마음에 드는, 또는 제거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모사, 카운셀러를 저에게 달라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딱 그러셨어요. 내가 너의 카운셀러다. 나에게 물어봐라. 나에게 물어봐라. 내가 항상 너에게 대답을 해주마. 여러분에게도 카운셀러가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저의 카운셀러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에게 얽매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카운셀러면 저는 그 사람이 늘 종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 비인격적인 사람이 카운셀러 보세요. 저는 그 사람이 종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카운셀러니까 성령께서 언제든지 물어보면 멍청하다고 꾸짖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색도 안 내세요. 하나님은 거봐, 내가 한 대로 해야 되니까 됐지, 생색도 안 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시고, 언제든지 제가 찾아갈 때마다 늘 지혜를 주세요. 답이 없는데 늘 답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늘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항상 아이디어를 주세요. 딱 생각하면 금방 한번 생각나고, 주님 하면 바로 생각나고, 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좋겠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 성령님을 지혜 부분에서 의지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지 안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 의지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얻기를 원해요.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얻기 원해요. 그렇게 범사에 매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추구하고, 계속 그분에게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부유함이 다 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동일한 성령이 여러분의 영 안에도 동일하게 계시는데, 서로 누구는 좋겠네,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걸 가지고, 동일한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이 제 안에 계시는데, 저는 그분을 많이 의지하고 추구하고 전심으로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그 부분 이제 그만 다룰게요. 그 부분 이거 하려다 보면 벌써 이제 한 절 하다 보면 1시간씩 걸리는데, 그냥 교회의 큰 그림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또 기도하는 게 뭐냐면, 너의 영적인 눈을 좀 열어줘라.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이드로. 이거 능력이 목적도 아니고, 기업이 목적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이제는 이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정보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 모른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가르쳐줘도 그 사람은 하지도 않을 거예요. 먼저 그보다 필요한 것이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세상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요, 무슨 신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열리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나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의 프라이어리티가 나의 프라이어리티가 돼요. 그러면 그분이 가장 추구하는 것, 지금 21세기에서 가장 추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냥 딱 보여요. 그냥 보이게 돼요. 그러면 그걸 하는 것이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굳이 무슨 잡을 달라고, 무슨 어떤 과업을 달라고, 어떤 목표를,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렇죠? 어린애들은 동전에 나임하고 니콜 있잖아요. 5센트짜리하고 10센트짜리 큰 게 좋은 줄 알잖아요. 저는 어떨 때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슈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영화가 되니까 얘기하겠지. 옛날에는 그런 말도 못했는데, 어떨 때는 제가 50불짜리 내면요, 돈 되게 많이 줘요. 20불짜리도 주고 10불짜리도 주고. 저는 한 장 줬는데 물건도 주고 돈도 장수가 더 많아요. 1불짜리 잔뜩 주고 10불짜리 지금 막 줘서, 야, 나 하나 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냐. 물건도 이렇게 많이 주고. 야, 되게 고맙다. 그럼 웃지요. 어린애들은 장수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장수로 쓰니까 왜 한 장 줬는데 왜 10장을 주냐, 막 동전까지 막 줘요. 그러니까 이만큼 받아와요. 나는 분명히 한 장을 줬는데. 어떨 때는 카드 하나 딱 긁었는데 캐시백 해가지고, 캐시백 하면은 막 돈도 주고 물건도 주고 별거 다 줘요. 그리고 인사도 받고. 야, 신기하다. 카드 하나 긁었는데 돈도 주지, 물건 주지, 인사 받지.
물론 제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몰라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비전이나 부르심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말해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20살 때서부터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저를 향한 부르심을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니네들이나 잘해라. 나는 그렇게 안 산다. 제 부르심을 줬는데도 제 반응 니네들이나 그렇게 하고 살아라. 나는 그렇게 안 산다. 내 인생 간섭하지 마라. 못 알아듣는다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영광스러워도 그 영광스러움을 발견을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비전 달라고 부르심 달라고 그거 전에 영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아프리카 사람들 옛날에 요즘 안 그러지만 그냥 길거리에 흩어진 돌인데 다이아몬드 황금이에요. 그 뭐 미역 한 다발 갖다 주면은 생선 하나 갖다 주면 뭐 황금돈 2만 원 하나 갖다 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별거 다 하잖아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 수준에서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비전이나 부르심을 줘도 뭐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밟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이나 부르심을 달라고 하기 전에 구체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마음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어느 것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가 다 보이고 집착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나면은 그냥 부르심을 그냥 알게 돼요. 그냥 딱 생각해보면 그냥 바로 저거 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먼저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게 좋아요. 들을 수 있는 준비. 그래서 뭔가 위대하고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갖춰져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소림사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저는 안 가봤는데 그냥 영화에 보면 그래요. 3년 동안 눈 쓸고 마당 쓸고 밥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온갖 맨날 그런 거 시키잖아요. 이순희 장군 이런 거 봐도 그렇고 뭐 무술 안 가르쳐 무술 배우러 가는데 무술 안 가르쳐주고 맨날 톡이나 만들으라고 그러고 맨날 절구질인 하라고 그거를 몇 년 동안을 시켜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무술을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드디어 무술을 배우는 거예요. 테크닉과 기술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이 갖춰질 때 그런 것들이 드디어 무기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알고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면 뭐예요? 못 알아듣고 볼 수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데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게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은 뭐냐면 믿음의 눈이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고 그것이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알고 성도 안에서 정말 기업이 뭔지 알아요. 나의 기업이 뭐냐.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대신에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 무슨 회사 하나를 가지고 있다든지 무슨 체인점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기업이지. 아버지 기업 아이고 무슨 뭐 아버지 뭐 누구나 다 부르는 아버지인데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차라리 건물 하나를 주세요. 아니면 땅 100만 평을 하나 주든지 뭐 100 에이커를 주든지 그걸 나를 기업으로 달라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들을 영어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헤맵니다. 나이만 먹어와요. 볼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그냥 인터내셔널 처치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인터내셔널 처치로 한 지역에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몇천 명 모여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 그게 제가 맥시멈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해도요,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도 또 나중에 또 바뀌어요. 왜?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그 어디까지 갈지 생각을 못하는 게 얼마만큼 이게 될까? 상상할 수 없는 전 세계 모든 도시들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모여서 전 세계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일에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기도가 뭔지를 덮어놓고 막 기도한다고 되지도 않는, 이루어지지도 않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도대체 뭐고 어떻게 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고,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한 자금과 모든 필요한 재원과 전략과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 그것들이 우리가 때가 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세요. 계속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선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영광, 그분의 기업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풍성하죠. 아멘.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눈에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냥 푸시하니까 왜 푸시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해가지고 이 기도 좀 하라고,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막 맨날 푸시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기도를 좀 해야 마음의 눈이 열릴 것이고, 마음의 눈이 열려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야 또 구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열려야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냥 그저 원하는 것은 당장 내한테 캐시 100불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면, 그래 이거나 먹고 떨어져. 1000불이나 먹고 떨어져라. 너 10배로 준다. 그 1000불 있어봐야 며칠 있으면 또 없어지는 거. 100만 불 있어보세요. 며칠 있으면 또 없어지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냥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저절로 다 너희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신경 안 써도 저절로 다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오는 거.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저는 어떤 교회가 세워질 때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걸 참 좋아해요. 건물이나 시설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 사람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에게 100불, 500불, 1000불, 5000불 투자하는 걸 저는 안 아까워요. 왜요? 그 사람이 나중에 변화돼서 주의를 한다든지, 또 돈 벌어서 헌금하면 그만큼만 내겠어요? 500불만 내겠어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 사람의 헌신되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그냥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걸 다 헌신할 텐데, 그러니까 사람한테 투자해야지.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다고요. 아멘. 그것도 제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그런 일에 자꾸 투자하는 거예요. 지교회라든지 이런 데 막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면 시간 지나고 나면 좀 더 돈으로 계산해 보면요, 그들은 라이프타임으로 50%를 이쪽에 보낼 거고요. 그래서 라이프타임으로 50%를 보내요. 그 컴퓨터 프로젝터 몇 개 해줘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한 달 원금도 안 되는데. 라이프타임으로 50%를 보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그토록 제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 헌신 도와주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막 나눠주고 100% CD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한이 있어도 막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왜 그래요? 그걸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거 한 달에 6,000불씩 투자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볼 수 없으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미래를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막 자꾸 컴플레인 했었죠. 그러면 그 사람 컴플레인 들어도 안 되고,
정말 그걸 볼 수 있는 능력, 멀리 보는 거예요. 5년 뒤, 10년 뒤를 보는 거예요. 멀리 보고 크게 보고 그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볼 수 있는 눈이 뭐예요? 영적인 눈, 하나님의 시각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야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20년 전에 저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 노했잖아요. 근데 제 눈이 생겼을 때 이제는 절대 이거 예언을 절대 멸시 안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뭔가 말씀하시는 걸 저는 항상 귀담아 듣습니다. 왜? 옛날에는 멸시해서 인생 비참했잖아요.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계속 그걸 추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또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지, 이게 믿는 자의 권세잖아요. 믿는 자의 권세. 앞부분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기업의 영광과 영원한 미래와 이 땅에서의 부르심, 이 부분을 말했다면 이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죠?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집회할 때 나중에 이제 더 많은 일이 생기겠지만 병원비로 계산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의 질병이 다 그냥 질병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치유가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냥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치료가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냥 그보다 더 큰 일. 그분들이 불을 받고 성령을 받고 변화돼 버리고, 그걸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지. 근데 그것이 그냥 한두 시간 안에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앞부분이죠. 부르심과 하나님이죠. 은혜의 영광을, 이 모든 걸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과 기업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쪽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뀌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맨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밖에 할 말이 없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죠, 이게 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치유 사역자는 수없이 있는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그 사람의 사업가면 상상할 수 없는 사업의 기름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 못하실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다. 그분의 전능함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데, 근데 그분 앞에서 뭐 계산하고 따지고, 아이고,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불쌍하죠. 인생이 그렇게밖에 못 사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없나?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수준에 맞게 대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 영광스러움을 몰라요. 이 보배로움을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만 있나?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 안에 그것이 다 있다라는 걸, 이거를 좀 알아라. 너희 안에 얼마나 엄청난 보화가 있는지를 알아라. 그 보화를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기업의 부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양처럼 주를 의지해서 그걸 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만 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 능력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도 다시 살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사, 이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최종적인 목적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지만, 그 과정 속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발 앞에 입 맞추라.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일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위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의 발 앞에 복종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일을 이루는 일인데 얼마나
그 부르심이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무슨 뭐 하다못해 황소 뭐 지렁이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복종하도록, 만물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복종하고, 이 땅에서 모든 뛰어난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또 이 세상의 사람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를 통해 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누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몸은, 몸이 없이는 머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고 발도 없고 손도 없고 몸뚱아리 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머리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만 댕글댕글 돌아다녀. 예수님이 머리인데 몸이 없이 주님은 일을 못 하세요. 그러나 모든 걸 갖췄는데 뇌가 썩었다, 머리가 썩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식물인간이죠. 그냥 그대로 아무 기능도 못. 뇌가 썩어버리면 먹는 기능조차도 못합니다. 숨 쉬는 기능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 기능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뇌가 만약에 죽어버려요. 뇌 일부분만 죽어도 오른쪽 마비되고, 일부분만 죽어도 먹는 기능을 못해요. 숨 쉬는 기능도, 숨도 뇌가 명하기 때문에 쉬는 거지, 뇌가 딱 죽어버리면 숨도 안 쉽니다. 바로 죽어버려요. 즉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교회는 죽은 시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교회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몸된 교회인 우리도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분의 통치가 혈관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 모든 것에 미치고 이래야지 몸이 정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 지난번에 도널드라고 하는 그 친구가 다리가 이렇게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뇌에 충격받아서 뇌 기능 중에 어느 부분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못 쓰는 거예요. 다리의 근육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다리 정상이에요. 근데 뇌에서 컨트롤하는 기능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걸 못 쓰는 거예요. 그 뇌 부분의 일부분만 탁 잘못되어도 이게 마비되잖아요. 자기가 그래요. 아무 다리나 모든 것들은 감각이나 모든 건 문제가 없다라는. 근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반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은 정상인데 뇌의 것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일부분만 빠져도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불구자가 되는, 교회가 불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충만한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반면에, 그죠? 그분의 일부의 기능만 없어도, 가령 교회에서 선지자의 기능이 사라져도 교회는 방향을 잃습니다. 교회에서 사도적 기능만 사라져도요, 교회는 추진력을 못합니다. 배가 산으로 갑니다.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이 교회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 왜 사도적 기능이 지금 회복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가는 선지자적 기능이 지금 회복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 가운데 복음 전도의 기능이 회복되면요, 폭발적으로 교회가 증가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복음 전도자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교사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교회에서 양육이 훈련이 너무나 잘 됩니다. 그리고 목자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교회가 너무나 돌봄이 이루어져요. 이 주님의 기능 가운데 모든 것들이, 주님은 충만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충만케 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우리가 누려지게 될 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아멘. 제가 지금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 모든 것. 그런데 그 주님은 충만케 하시는 자이지만, 이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을 충만케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은 충만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만 충만케.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없이는 주님도 아무 일도 못 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없이 교회는 그대로 죽어버려요. 교회가 없어도 주님은 안 죽어요. 그러나 주님이 없이 교회는 바로 호흡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는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충만함이 흘러오도록 해야 돼요. 아무것도 예외되지 않고 그분의 모든 것들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이름으로 그분의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을 너무나 제한하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소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한계들이에요.
그분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요. 내가 그만큼 성령을 제한하고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게으르고 살고 악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돼요. 그런데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충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온 우주 가운데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일이에요. 먼저 그러기에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 안의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흘러오도록 성령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뜻이 완전히 교회 가운데 흘러와야 돼요. 완전히 흘러오게 하고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교회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만물 가운데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아멘.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안에서 소원하고 본인은 그 뜻을 다 못 이루고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그 뜻을 다 이루고 죽을 거예요. 다 이루고 죽는 게 아니라 다 이루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이게 영광스러움이에요. 교회의 영광스러움. 저는 여러분의 시각이 좀 열리길 바라요. 그러다 보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무슨 뭐 속상하네, 섭섭하네, 그거는 유치한 거. 유치한 게 유치가 뭔지 아세요? 3살 먹은 수준, 유치원 수준의 행동을 한다. 그래서 유치하다 그 말이에요. 유치하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유치부 수준의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걔네들은 제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막 세상 땅 끊어지게 울잖아요. 막 통곡하고 그래요. 3살 먹은 애들 보세요. 그냥 제가 툭 밀었다고 그거 가지고 세상 다 끊어진처럼 막 슬프게 그래서 엄청나게 아버지 돌아가셨나 그냥 막 서럽게 땅을 치면서 그러면서 막 1시간 동안 울어. 뭐냐 그랬더니 제가 나 사탕 안 줘. 그게 그렇게 울 일이에요. 그게 울 일이냐고. 근데 그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그게 울 일이에요. 그게 속상할 일이에요. 그게 억울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이는 먹었는데 좀 케이스만 달라져요. 걔들은 사탕이 중요한데 우리는 돈 문제점에 뭐 걸렸다고 그거 가지고 진짜 하나님 보면은 유치하구나. 유치해. 2살이냐 3살이냐. 예, 제가 예수 믿은 2년 됐어요. 그럼 괜찮아요. 혹시 몰라요. 너무나 유치한 거. 왜 그래요? 왜 유치합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를 내가 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좀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좀 볼 수 있으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모든 게 달라져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또 달라지고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고 아주 그 세밀한 것들을 보는 다 생겨요. 이게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쳐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믿음입니다. 믿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은 뭐예요? 홍해를 갈라서 이집트인 그들을 두렵게 하는 자를 빠묻히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백성들의 시각은 뭐예요? 여기 빠져 죽겠구나. 그럼 하나님의 시각을 딱 가지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죠. 또 하나님의 시각은 뭐예요? 지혜입니다.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모든 것들. 도대체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그 과정이다. 다 보여요. 그게 다 보여요. 그러면 사물을 보는 패러다임, 문제를 보는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지혜자들이 돼요. 그게 바로 지혜자가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 모든 사람이 되는 목적은 교회의 영광을 알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열방과 만물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지고 볶고 살다가 굶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죽어가지고 지옥 갈 우리잖아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영광이에요. 이게 성도의 영광이고 은혜의 영광이에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고, 그래서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선교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러나 그보다 더 나중, 더 오래, 더 최종적인 목적은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사명인 것을 알게 하소서. 원하기에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는 육신의 눈, 이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상식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이 정도의 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만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교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 248장 찬송하십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려.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답답함, 속상함, 짜증스러움, 무능함, 비참함은 무지에서 나온 겁니다. 무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를 향한 기업의 영광을 모르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시각도 모르고 기도를 해도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안 이루어지면 속상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고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볼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얼마나 보유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우리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허락된 그 부요함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영원히 남는 것인지,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 모든 것을 다 모르고 다 놓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초라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 얼마나 무지한 건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밖에 세상을 못 보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지도 못하는 게, 그렇게 죄처럼 종처럼 살고 죄인처럼 살다가 이 땅을 마칠 텐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참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흘러오고, 이 교회의 충만함이 이 열방 가운데 퍼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완성하는 그런 일에 이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주어졌는데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열방을 충만케 하시고 열방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자원과 모든 능력과 모든 길들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그냥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열방의 선지자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꿈꾸던 복이, 만민이 복을 이제는 만민이 다 누리게 하시고, 열방이 회복되고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오는 것처럼,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예수의 은총을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고 시온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